4장입니다. 욥이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그만큼 너무 심한 극심한 고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을 3절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입으로 토해내고 난 그때에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3명의 친구가 온 중에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바울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7일 동안 3명의 친구들이 먼 나라에서부터 와가지고 욥의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하고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없을 정도로 욥은 극심함에 들어갑니다. 너무 힘들고 고난 속에서 욥이 이제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극심하기 때문에 자기의 태어난 날을 원망합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진짜 하나님에게 하나님 뭐 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는 말은 안 하지만 차라리 나를 죽었으면 좋겠다. 그 날이 태어나는 날이 없어졌으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간접적으로 자기의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다 들었던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어서 욥과 변론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의하면은 누가 네게 이런 말을 한다면 너는 더욱 싫겠지? 여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첫 번 1절에 나오는 거죠. 대만 사람 대답해 2절에요.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너한테 이런 말을 한다면 너는 더욱 싫겠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른 친구 같으면 너희가 이걸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친구로서 충고한다. 그리고 충고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로 이어져요. 이때 보니까 이제 이 엘리바스는 상당히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고 성경 지식이 또 있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있고 그리고 동정적이고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는 분으로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마음에 욥이 지금 저렇게 병이 들어서 낫지 않는 것을 보니까 저렇게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저렇게 환난과 역경이 한꺼번에 닥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죄를 졌구나 라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실수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보는 것으로는 암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통당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욥이 고통당하는 데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테니까 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숨어서 범죄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다 도와줬는데 도와줬던 그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교훈할 때는 잘 교훈하더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을 못했지. 그리고는 원망하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것은 네가 지금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잘못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3절이요.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가르쳤다고 말입니다.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가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임하매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네게 당함에 네가 놀라는구나. 그럼 네가 의뢰하고 경외했던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네가 지금 뒤에서 약해져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내가 의뢰가 경함이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죄 졌고 너는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네가 속임을 받고 네가 한 일이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굉장히 힘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욥이 상처를 받을 말이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욥이 네가 악으로 밭갈고 독을 뿌리고 그래서 네가 지금 걷어먹는 거다 지금.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멸망을 당하고 그 콧김에 사라져갈 수 있도록 네가 지금 당한 것인데 이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그냥 거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증을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환상을 봤다. 근데 그때 영으로부터 하나님 영으로부터 내가 듣는 소리를 들었는데 소리를 듣고 나서 내가 보니까 바로 이 말이었다. 네가 하나님하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의 앞에 네가 옳다고 나가지 마라. 네가 지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12절 13절에 보세요.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가만히 임했다는 건 조용한 중에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지금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조용한 중에 임했죠. 가늘하게. 이게 지금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에서라. 사람들이 곤히 잠들 때 이 이상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밤의 이상으로 인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나고 자기의 온몸이 골절들이 다 흔들리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뭔가를 잘 모르지만 어떤 물체가 형체가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데 몸에 털이 주피덕에 쓸 정도로 영적인 것을 내가 체험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조용한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보다도 어렵다고 하겠느냐?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네요.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이 말 맞는 말이죠, 다요.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고요.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다고 완벽하다고 성결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흙에 살고 있고 흙집에서 살고 있는 너, 죽음을 흙으로 돌아갈 너 그 말이죠. 하루살이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값없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냐 너냐 그 말이죠. 근데 20절이 이야기합니다. 조석 사이에 멸함받으며 그러면 금방 생명을 거둘 수 있고 21절에도 역시 같은 말씀. 장막주를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집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이전을 했어요. 텐트를 쳐가지고 기둥을 박아놓고 삥 둘러서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줄로 땅에다 박아놨는데 우리 그 장막에 그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야일이 이렇게 쳐서 죽이죠. 상대방. 그러면 그 장막을 버틸 수 있는 긴
그러니까 그 폴이라고 하죠. 뽑는 거, 꼽는 거. 그리고 장막줄을 쳐놓은 거예요. 근데 이 장막줄을 풀었다 그 말은요. 풀었다 그 말은 이 장막을 거둔다는 소리거든요. 장막줄을 당기면은 지금 불 거.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장막줄을 뽑아내면은 장막에 줄을 이렇게 못을 박아놨던 것을 그것을 뽑아버리면 장막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다 그 말이죠. 조석간에 우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요.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냥 줄 쭉 풀으면 부러지는 것처럼 그냥 무너지는 그런 아주 힘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말이 뭐냐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애통음을 듣고 있다가 이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보기로는 네가 틀림없이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네가 숨기는 것이 있지만 네가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을 보면은 사람 앞에서는 잘했는데 네가 숨어서 독을 심고 있었구나. 그리고 네가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심었으니 네가 지금 독으로 걷는 것이 지금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힘든 지금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것이죠? 더 오히려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과 역경을 받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참 저거 안 됐구나 위로하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극심하게 오래 가면은 오래 가는 후에 뒤에서는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렇지라고. 그래서 지금 욥이 친구에게도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5장에도 이 엘리바스가 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는 변론하는 마을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변론하면 그 다음 친구가 또 받아서 또 변론하고 욥이 또 그 답을 하고 변론하고 답을 하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아픔과 동시에 병듦과 동시에 이렇게 마음의 상처도 같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치료해줄 수 있느냐? 사람은 안 됩니다. 누구밖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유고슬라비아의 그 대통령 티토 대통령이 공산주의의 대지도자로 하여간 이름이 많이 나 있대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그때 당시에는 거기 다 천주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데 천주교의 사제를 돕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혹시 보시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린아이들이 뭘 하냐면 성만찬을 돕는다고 뒤에서 이렇게 미사할 때 그 아이들이 이제 와서 돕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사제를 돕기를 위해서 가다가 성만찬에 있는 포도주 잔을 컵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깼어요. 그러니까 그 사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책망을 아주 호되게 하면서 너 나가라. 다시는 이 재단에 오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그 길로 나가가지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고 이 천주교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훌턴 신이라는 또 이 대사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너무 성자처럼 이렇게 귀한 일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다른 교회에서 다른 천주교에서 같은 사제를 돕고 이렇게 어린아이 때는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돕고 있는데 얘도 어떻게 포도주 병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난감해갖고 어쩔 줄 모르고 사색이 돼 있는데 그 사제가 야 이렇게 실수는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도 실수를 다 해도 좋은 하나님의 사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실수 없는 사람이 없는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격려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한 나중에 대사제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 굉장한 이야기, 자기는 잘 깨닫고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없어요. 여기 보면요. 영으로 받은 것도
잘못된 영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바른 말만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인생이 하나님보다도 의롭겠느냐? 하나님만큼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이 드러난다. 그런데 흙집에 살고 있는 너와 우리 같은 사람이야 말할 것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에게 책망을 해줍니다. 네가 지금 의롭다고 너의 의를 주장하느냐? 네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네가 지금까지 심었던 악은 무엇이며 네가 지금까지 심었던 그 독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정죄가 우리가 빨라요? 안 그러면 위로가 끝까지 위로하는 것이 더 많아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금방 정죄가 먼저 가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깊이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놓고도 저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보는 눈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도 꼭 있죠.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맞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꼭 심은 대로만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에서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구원도 있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도 있지만 사랑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 편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데에다 쓰는 것이고 이 사랑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시면서 구원하는 이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할 때는 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또 오늘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고요. 마음을 넓게 열고 어려움과 고난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어드리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